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성탄을 정말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복된 주일이죠. 성탄 주일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아주 분주합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들떠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왜 들떠 있는지를 정직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 마음이 막 들뜨는데 왜 들떠 있냐? 왜 들떠 있냐? 혹시 선물을 받을 걸 기대해서 들떠 있냐?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서 송년회를 보내는 것 때문에 들떠 있냐? 어떤 것 때문에 들떠 있냐? 사실 오늘날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홀리 데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홀리 데이, 거룩한 날이라기보다는 홀리데이, 그렇죠? 효리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 데이, 그렇죠? 이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쇼핑할 거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싱데이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머니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머니데이. 돈이 가장 많이 이제 쓰여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머니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대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결단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아도 사실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다. 굉장히 큰 공간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또 이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일평생을 한 가지 목적, 즉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만 기다리며 살아온 한 노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는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바라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는 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유대인들한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미가 많으니까 그는 아마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의미는 사실 인간의 자격이나 행위를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초대 교부 중에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경건이란 말을 이렇게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한 바리새인적인 의식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습관과 같은 것, 삶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매 순간 주님, 전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매사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복음적인 차원에서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말해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뭐예요? 비로소 의인으로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예비하는 것, 자기 자리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텐데 준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저녁 식사 초대하면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밥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다림은, 시몬의 기다림은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아마도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막 전화 걸어서 야, 좋은 일 있다. 내가 밥 한 개 살게. 그렇게 바쁜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아니면 저를 위로할 분 없습니다. 이 시몬의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세요? 또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속상해서 그냥 무너지세요?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아니시면 좀 살 수 없어요.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시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참된 위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몬이 기다렸던 위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몬 혼자의 위로가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윗 왕국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금 다윗 왕국 때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정치적인 주권을 되찾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왕국 사상이에요. 이게 오늘날까지 지속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오늘날도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시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었죠. 다름 아닌 모든 인생의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생을 향한 위로.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로마가 물러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고통이 끝이 납니까? 그들의 삶이 여전히 질병과 가난, 미움과 갈등,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언제나 그들에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했어요. 시몬 사람이 있으니. 근데 여기서 이 있으니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뜯어보면요, 문법적으로 참 독특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현재 미완료 동사. 어려운 말이야, 사실은. 현재 미완료 동사. 이게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라고 하는 말이 그런 용법을 써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는데 뭐예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계속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문법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몬이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을까?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지 않을 거다.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나는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을 찾아오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나는 맞이한다. 나는
그 약속과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고난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예배 자리 있었는데 예배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뭐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더 무릎 꿇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거룩한 사명이 있었다.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잡혀 들어가서 죽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자꾸 지금 물어보면 되게 당황하시겠죠? 네.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뭐요? 고난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도무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시몬은 뭐예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 만나면 넌 죽자니까 항상 예수님 기다리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겨워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정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 있었다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시므온의 에너지는 뭐냐?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어느 문으로 들어올지 날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상적인 약속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항상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그 수많은 아기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데려온 그 아기가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영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 갖고 성령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가 성령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도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혹시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라고는 그 뚜렷한 질문들이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항상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이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이거 영광 되지 않는데라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질문이 없어졌어. 내가 뭘 하든지 내 기분만 있어, 내 감정만 있어.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나의 자아에 지금 눌려 계시는 거지. 바뀌어야 되는 거다. 이 사람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럼 뭐예요? 성령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 안 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건데 이거 포기하게 해주세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내 안에 질문이 있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주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것인가를 항상 물어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도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제가 언젠가 말했나요? 제가 칠레에 있던 저희 그 교회 옆에 살던 권사님은 정말 너무너무 작은 질문까지 다 하는 거예요. 뭐 배추 사러 가면 하나님 왼쪽 배추 살까요? 오른쪽 배추 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분 보면 항상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받을게요. 왜? 작은 일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일도 주님이 원하신 거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영락교회 대학부 다녔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부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한번 시작하면 12시에 모여 시작하면 6시, 7시까지 막 성경 읽고 공부를 했었어요. 되게 열심히 했죠. 근데 걔네 기도 제목 나눌 때 제가 지금도 그게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한 거야. 한 애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오빠, 저 오늘 사전을 사야 되는, 영어 사전을 사야 되는데 옥스포드 사전을 사야 되는지 뭐 삼성 사전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냥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 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기도해 줄게 하면 되는데 그때 내가 걔를 야단쳤다고. 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이냐? 네가 좋은 거 사면 되잖아. 네가 옥스포드 사고 싶으면 그거 사고 삼성 사고 싶으면 사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돌아보고 나니까 이 아이는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아요? 묻고 싶지 않은 것. 가만히 보면요. 이게 꼭 나의 욕망과 연결되는 것. 혹은 자녀의 문제에 연결되는 것. 그렇죠? 나의 성공의 문제에 연결되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이기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묻는 훈련.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시몬이 열심히 기다리고 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알아채고 아기를 안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유명한 찬송시예요. 굉장히 유명한 라틴어로 눈쿠 디미티스라고 말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찬송시인데 제목이 뭐냐면 이제 놓아 주소서라고 하는 찬송시예요. 놓아 주소서. 그러니까 시몬은 아기 예수만 보면 아기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 죽어도 뭐요?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더 이상 뭐가 더 중요해?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지금 얻었으니 지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만족 못하잖아요. 예수님 구원받고 나서 뭐요? 부자도 돼야지. 성공도 돼야지.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못 살 때 많잖아요. 근데 시몬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나는 모든 삶의 목적을 다 이뤘다. 나머지는 뭐예요? 덤이에요, 덤. 우리도 그래요. 진짜 그래야 돼.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 뭐예요? 덤이야, 덤. 있어도 좋고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면 좋죠. 건강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아요.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여자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40대 돌아가셔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목사님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나한테 내가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저를 딱 바라보면서 조기 졸업하는 거야. 조기 졸업하는 거야. 전 그 얘기가 지금도 귀 속에서 맴맴거리는 거예요. 남들처럼 나도 좀 오래 살고 싶은데
너무 속상해. 너무 화가 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목사 살면 살았는데도 내 인생을 이렇게 남들보다 불행하게 끝이 나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기 졸업하는 거야. 나 공부 잘해가지고 너무 인생을 잘 이제 빨리빨리 잘 학점을 다 따가지고 조기 졸업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덤이에요. 예수님 만났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덤이에요. 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면 육적인 기쁨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몬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평안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 이 땅의 것은 뭐요? 덤으로 얻게 되지만 이 땅의 것만을 소망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어요?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은 덤으로 얻게 되지만 이 땅의 것만을 소망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참 좋은 이 명언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땅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몬이 천국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노년도 어떻게 평강으로 보낼 수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이 육체의 축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 기간 동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주님 때문에 기쁨의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아까 우리가 성전가 했지만 사실 실력으로 보자면 사실 우리가 너무 초라할 수도 있죠. 저도 하면서 하나님 왜 이게 안 올라갑니까? 왜 안 올라갑니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야 기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기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 학예 같은 데 가면 애들 되게 못해도 자기 애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주님을 찬양한 후에 한 가지 의미 있는 예언을 합니다. 34절 35절인데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이건 예언이죠. 예언. 그러니까 참된 위로는 단순히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위로는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칼에 찔리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아기의 탄생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그리스도의 위로는 값상 긍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뻐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값상 긍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고난을 통과하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칼에 찔리는 것 같은 마음의 아픔이 올 때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칼을 먼저 맞으신 분이에요. 먼저 모든 것을 몸소 받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아픔을 이미 아시고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시 고난에서 건져내셔서 영광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왜 기다리십니까?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입니까? 선물을 주고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까? 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삶의 중심을 지키며 성령의 음성을 기울였을 때 그는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기쁨의 탄성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탄절을 재정의해야겠죠? 머니데이가 아니라
mercy day. 그렇죠? 내 돈을 갖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mercy, 정말 자비롭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좀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때마침 우리 교회가 내일 우리 그 노숙자 사역, 홈리스 사역 하니까 내일 좀 mercy day가 됐으면 좋겠다. 또 홀리데이가 아니라 뭐요? 홀리데이. 홀리데이. 주님의 거룩한 날이 되어서 정말로 항상 주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크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